가지고 임하시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는 전혀 별개로 또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을 마음을 맡기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데에 임재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 가운데에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또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노래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몸이 아버지 기쁨으로 말미암아 춤출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지쳐버린 우리의 슬픔 가운데에 젖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슬픈 인생 가운데서도 기쁘게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직 한 분만 그 이유가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찬양이 넘쳐나며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 서울석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차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일어나 기쁨으로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 임재하시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한 번 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한 번 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주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끝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아멘.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그 삶은 사랑 원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들. 우리 주님과 함께 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하나님께 박수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신 주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요.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만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할 주 찬양합니다. 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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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를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오늘의 찬양을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나의 예배의 순간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서 하나님 아버지 울고 하나님 아버지 낭망할 때에 낙심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쉽거나 하나님 아버지 호락호락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받고 돌아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웃으면서 함께 예배를 대하며 아버지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하나님 아버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오직 주 한만, 하나님 아버지 주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울 속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배 이 시간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이 시간 오늘의 예배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찬양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주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놀비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후회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김없이 아버지께 내려놓고 아버지만 찬양하며 내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여서서 아버지께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의지할 것밖에 없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자리에 나와 우리 서울서교회 청년들이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았는지에 대하여 기도해 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마음들 지금 이 자리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한 지체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 맛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보지 못한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행여나 망설이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신민수 목사님을 주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를 섬기는 임원 리더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위원이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고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삶에, 어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 되려고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서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붙드사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내 가장 귀한 곳에 모시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연약함보다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사랑 안에서 뜨거워지고 주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여지며 주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주여 그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다는 것과
그들 가운데 예배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앞에 나온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헌물 주 앞에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주정헌금으로 주 앞에 드릴 때에 주께서 아버지 드려준 손길들 위에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 나누기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나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젊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재산이며 지식입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을 때 다른 이들에게 나는 이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죄인임을 강조하실까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의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함을 보고 너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멸하여, 계속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죄를 그토록 책망하시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왜 그토록 책망하시는가? 박천석이라는 경북대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어릴 때 자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가 너무 집이 너무 시골이라 중학교가 없어서 유학을 가게 됐대요. 근데 동네 읍내에 있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도심지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되어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뭐 자취하는 청년들도 있고 학교 때문에 저 멀리 기숙사에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혼자 산다는 것에 그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특별히 중학생이 느끼는 그 부모님의 통제가 하나도 없는, 공부하라는 얘기도 하나도 하지 않아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모든 시간을 다 써도 되는. 그래서 한 학기를 거의 다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놀아갖고 성적이 거의 한 60, 옛날에는 60명씩 있었으니까 65명 이런 데 중에 62등 이렇게 했대요. 통지표를 들고 방학에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걸 들고 갔다가는 그 방을 잡아줘서 자취한 것이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자기가 혼나겠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을 하다가 이거를 위조하자. 성적을 바꾸자. 그래갖고 성적표를 이렇게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마음이 몇 등 정도로 바꿀까 하다가 한 절반 정도, 한 20등에서 30등 바꿀까 하다가 이렇게 지우는데 어차피 기왕에 바꿀 거 좀 더 높여서 그냥 이렇게 내가 칭찬받자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1등을 썼대요. 1등 성적을 다 1등으로 위조를 한 거예요. 1등으로 위조를 하고 집에 딱 가져갔어요. 집에 가져갔더니 집에 난리가 난 거죠. 야, 얘가 드디어 중학교를 올라가자마자
드디어 머리가 트여서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자기 집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야 이런 성적표를 들고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더니 갑자기 집에 있는 소가 아니에요. 집에 있는 돼지를 잡더니 동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1등을 해와서 잔치를 할 거라고 동네 잔치가 벌어졌대요. 막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막 고기를 막 썰어서 주면서 우리 아들 1등했다, 우리 아들 1등했다고 막 와보라고 이러는데 자기 성적표는 한 62등 정도인데 1등으로 칭찬을 받으니 너무너무 그 자리가 괴롭더래요. 괴롭더래요. 아버지가 딱 보면서 다음 학기에도 1등 해야지 이러면서 보내시는데 도대체 그 다음 날부터 집에서 자취를 해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놀 수가 없더래요. 이걸 또 바꾸지 않는 이상은 내가 성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시절을 다 이 성적표를 바꾸게 생겼으니 그때부터 이제 그 총장님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정말로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유학도 갔다 오고 총장까지 되는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오셔서 손자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잠을 재우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더래요. 마음에 늘 짐이 있었던 그 얘기를 아버지 제가 사실은 그때 1등이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아버지 제가 사실은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딱 그랬더니 그 아버지께서 뭐라 하냐면 아들 듣는다 내가 다 한다 조용해라 라고 얘기하시더래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총장님이 내가 아버지를 속였지만 아버지는 내가 속이는 걸 다 알고도 그렇게 잔치를 베푸시고 그렇게 속아주셨구나 라는 그 감동에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밤새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허물을 다 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 때로는 나의 허물을 다 아는 것이 너무나 또한 내게 편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선교회를 다니는데 그 조희 선교회라고 저 제기동에 있는 그 선교회 본부가 있어요. 그 본부에서 이제 단계 공부를 받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3개월씩 받아요. 3개월씩.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거의 캠퍼스에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만날 일이 없었는데 5단계가 딱 되자마자 이제 그 조편성 명단을 봤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누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5단계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내 생활이 어떤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나를 이제 거대 포장할 수 없는 그냥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같은 조가 되지 말아야 내가 그래도 신실한 척 그래도 또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잘 얘기할 수 있는데 옆에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지 딱 아니까 얘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를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악 가운데 서 있고 너희의 죄악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심판하시리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의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다 알아.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의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두 손 들고 나오면 돼. 잘 보일 필요, 잘할 필요, 뛰어나 보일 필요 없어. 그냥 나오면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지내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요 한 주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요 정말 한 주간 예수님 생각 많이 했고요. 정말 기도도 날마다 열심히 했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함으로 지냈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내 생활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뻥치네 라고 하시죠. 내가 너의 일주일을 다 아는데 내가 너의 일주일을 다 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내 죄악과 내 연약함까지도 내 힘겨운 모습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어렵게 만들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 우리들에게 내미시는 건 그의 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네가 서 있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넘어졌는지 다 알아. 나에게 와.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내가 너를 이해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들이 보여지는 겉의 모습, 우리들이 잘하는 모습에서 우리들이 조금만 실망스럽게 하거나 그러면 실망이라는 단어로, 또한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 앞에 설 수 없어서 부끄러워하는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제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저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무서우셔서 나에게 정말로 강한 불꽃과 같은 책망과 무서움으로 나를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책망의 이유는, 네가 죄악들 가운데 서 있지 말고 내게 와.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아는데 무슨 걱정이야. 뭘 두려워해. 내게 와. 내가 너를 받아주고 알아줄게. 내가 너를 다시금 세워주고 회복시켜줄게 라고 한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을 씁니다. 이 시편을 쓸 때마다 다윗이 느꼈던 가장 큰 감사함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한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을 갈 때에는 그 길 가운데 결국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오늘 시편 1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거죠. 세상을 갖고, 세상에게 너희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세상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라는 거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이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우리를 꼬시는 너무나 많은 것들. 이곳이 네가 가야 할 길이야. 이곳이 네가 찾아야 할 길이야. 이곳이 네가 원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는 것은 그것이죠. 얼마나 많은 악인들의 꾀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중심이시고 가장 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빼앗아 버리는지. 제가 중고등부를 맡을 때 고3 학생 중에 하나가 교회 청년부를, 중고등부를 못 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오후 3시에 있는, 제가 중고등 맡을 때 그 중고등부가 3시에 있었는데 오후 3시에 있는 예배가 너무 학원 시간과 이런 시간과 겹쳐서 못 오겠다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 그 청년이, 그 학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어머니가, 야 너 이제 중고등부 나가지 말고 그냥 일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1년만 어떻게 좀 열심히 해봐 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 어머니가 주중에 찾아오시더니 그랬어요. 애가 공부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그 중고등부 예배를 꼭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면서 1년만 중요한 시기니까 1년만 예 괜히 부담 주지 마시고 교회 안 나온다고 연락하지 마시고 그냥 1년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봐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뭐 그분 부모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예배 생활을 책임진다고 얘기하니까 뭐 안 된다고 막 이럴 수 없어서, 그렇지만 주일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학생에게 여기 팔에 그냥 조그만 반점 같은 게 있고 털이 이렇게 하나 있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점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 누르면 조금씩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갔는데 그게 피부암이었어요. 피부암인데 뭐 그 막 죽거나 이런 건 아닌데 피부암이 걸리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1년 동안 공부를 쉬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그 학생은 그 해에 수능을 보지 못했어요. 시험도 보지 못했어요. 인생의 참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지는 그 시기가
정말 요 점 하나에 털 달린 것 때문에 그것이 암이라고 발견되는 순간 그 중요한 시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그게 회복해야 할 일들이 생겨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때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때야 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때임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임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중요한 인생의 기로가 단 한 번인가요? 단 한 번인가요? 중고등학교 때 진로를 향해 고민할 때도 그 중요한 인생의 기로였다면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으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들을 해나갈 때 그것들도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로라고 항상 그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 하나님의 중요한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언제 허락되냐는 얘기죠. 내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끝나고 내 모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끝나고 내 인생에 이제 허무한 날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꼬신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꼬시는데 어떻게 꼬시냐 하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과 비전보다 더 큰 소망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 채워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악인들의 꾀라는 거예요. 마치 그거 악인들의 꾀가 일로 와 술 마시러 가 담배 피러 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가짜가 아닌 것처럼 보여주면서도 진짜처럼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생각해 보면 그 길 가운데 내가 정말로 선택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는 결코 악인들의 꾀라고 악인들이 말하는 쉽게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 마음이 넘어가 버리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게 할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교만하게 만들어서 오만한 자리에 앉혀놓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또한 필요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길, 그리고 또한 내가 교만하다고 느껴질 만큼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이 선포하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우습죠. 하나님 말씀이 기뻐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서 이런 것을 이루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보여내라,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 그런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악인의 길 그리고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악인의 길이 보여지는 그 끝에 허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을 봅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불고 바람이 소용돌이 치면 소용돌이 치고 바람이 위로 불면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어쩔 때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잘 있는 것 같지만 누가 툭 건드기만 해도 이리저리 휘말리고, 누가 나를 그냥 어느 정도 마음이 돌려버리기만 하면 내 마음이 돌아가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누가 나를 던져버리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바람의 겨와 같이 악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잘하는 것 같지만, 뛰어난 것 같지만 늘 그런다는 거예요. 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들 가운데 아무것도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의 악인들의 길, 이 길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도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길이 정말 진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을 찾아가는 자신들도 그 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보는 거지.
뭐 답이 인생 뭐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길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못 박으시고 맙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마지막에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멸망하는 길이래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저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하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시기죠. 하지만 그 필요한 시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버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신앙을 버릴 정도로, 그것들 때문에 예배를 버릴 정도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과 소중함을 버릴 정도로 그토록 소중하냐는 거죠.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라면 그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들이, 그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시절들이 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기쁨과 형통이 넘치도록 주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느끼는 건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기 원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안아주시는지 아세요? 헤매는 길 가운데 답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저번 주에도 인생의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들과 방향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잘못된 일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 계획하고 목표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표가 함께 있는지를 다시금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직장 참 중요한 자리죠. 우리가 직장 때문에 때로는 주의를 빠져야 될 때도 있고, 직장 때문에 때로는 내가 봉사하는 것들을 쉽게 정말로 못하게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직장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직장을 다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저에게 다시금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청년들과 몇 주간 임원들과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청년부 전도 집회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뭐라고 정할까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번 주제를 고백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고백. 내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고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제가 사랑 고백은 대상자에게 하는 건데 우리의 사랑은 누구에게 고백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도 고백하지만 세상에게 고백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세상에게 해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느끼기에는 우리가 청년 임원들과 함께 나누며 이 고백이라는 단어로 주제를 삼을 때 두 가지 의미를 뒀어요. 첫 번째는 나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자라는 고백과, 또한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듣는 자들의 인생이 정말로 뒤돌아서서 고백해서, 영어로 뒤돌아서서 고백 와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저에게 다시금 묻는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결코 여러분들이 저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시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정만 주님 저를 잠깐만 내려버려 주세요. 제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끝나면 주 앞에 돌아올 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주님과 걸으면서 그 중요한 시기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한 청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부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신의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면 세상 가운데 그 고백을 받아주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신기하게 쳐다보죠. 신기하게 쳐다봐? 좀 약간 째려보듯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랑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냥 은혜만은 받아먹는 심충이도 아니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고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전하는 게 되게 힘들어했고 부끄러워했고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때문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신인데 저렇게 발로 차이면서 이렇게 십자가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갈까. 그때 보면서 참 예수님한테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게 여태까지 예수님 섬기긴 했지만 예수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의 본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모습이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죄악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길들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 가운데 힘겹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길 가운데 능력이 있으며 그 길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던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길 원하신다면 우리들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소망을 위해서 내 인생들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악인들의 길, 세상의 길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나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드리면서 나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은혜가 소망이 되게 달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얼굴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정말로 순례자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게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다짐하며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이 기뻐하며 우리를 모욕하지 않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더 중요한 주님과 걷게 하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어 앞에 기원하옵니다. 주여 아버지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더하게 찔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위하시는 것,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한 분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의지하는 나를 자랑하며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정말 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내가 능력과 바라고 은혜와 원하며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여 나타낼 수 허락하여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내가 아버지 주님께만 하나님 죄부터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아버지 목소리만 하나님 죄 걷는 높여드립니다. 영광으로 아버지 인하여 나타나게 나에게 하시며 주님의 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생의 중요한 문제들과 나의 마음이 기록을 주 앞에 주님께로 내어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가장 주여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귀한 것을 드리도록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새로운 우리 청년들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에 처음 나오거나 아니면 잠깐 방문한 청년들이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부에 있는 모든 청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다 같이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너는 야곱의 축복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새로운 친구들과 처음 나온 청년들을 향하여 우리 축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우리 주변에 둘러보시면서 우리 서로 청년들에게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손 내밀고 주변의 청년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한 이 자리에 방문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큰가? 그 방금 축복송을 한 취지는 새로 오신 분들도 축하하는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송영할 때 그냥 찬양만 딱 부르고 가는 것보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축복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웃으면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예배는 1시부터 시작이고요. 저기 뒤에 리본 달아놓은 그 앞으로 최대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청년부 전도축제가 옵니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새로운 사람들의 새신자들이 응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19라고 기억하시면 11월 9일 저희 청년부 전도축제 119입니다. 11월 9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6주간 토요일날 7시에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6주 동안 토요일 7시에 청년부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 장소는 따로 문자로 혹은
문자로 일단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신자 작정은 2회 할 텐데요. 10월 첫째 주 5일 그리고 10월 넷째 주 26일 날 태신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 작정은 내가 왠지 데리고 올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도 좋지만 이 사람은 될까? 혹은 꼭 이 사람은 데리고 오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태신자 작정에는 내가 정말로 데려왔으면 하는 친구 혹은 이 친구는 지옥 가면 안 돼라고 생각 드는 친구 꼭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도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청년 전도왕이셨던 최병호 집사님이 강사로 오시는데 이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오후 예배 때 오시고요. 이 이후에 청년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일날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리더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리더 교육 신청하신 분들이 몇몇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신청하셔서 목사님과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할래 해서 거기로 홀려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신천지니까요. 그죠? 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검증된 성경 공부를 신청해서 정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송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일어나시는군요. 송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진리의 자매들이여 일어나 빛발하여라. 치유의 능력 대신 사랑의 왕 전하여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이분 순서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